시편 1편 23편 1절로부터 3절로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죠. 거기서 그 다음에 문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아멘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건 좀 두렵죠? 성경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망하는 바의 사랑스러운 삶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아름다운 시어들 이면에서 우리는 비탄에 잠긴 한 인간의 눈물과 탄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절의 말씀부터 이제 그것이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에도 또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에도 내 인생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절박한 손길이 필요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는 인생에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병들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죄에 깊이 빠져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인생 전체가 해체되고 무너지는 것 같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들은 그가 얼마나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해왔고 그가 얼마나 이런 일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 큰 죄에 빠져 병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여러분, 뼈가 떨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뼈 수술을 많이 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시편 13편에서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 22편에서는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으나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심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에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진흙수렁 가운데 두셨나이다. 라면서 완전히 해체되어지고 탈진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비탄에 잠긴 다윗의 고백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중 어느 누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인가 목회자들을 그 1만 5천 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명 중 3명이, 그러니까 75%의 목회자들이 근심, 고뇌, 당황, 분노, 의기소침, 무력감, 탈진, 공포를 야기하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 잘 봐주세요.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이런 평신도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평신도의 삶은 어떨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병인지 모르고 살아서 그렇죠. 주변에 보면은 영혼과 육체의 탈진을 안고 깊은 우울증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아닐 것이다. 과신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엘리야 같은 탁월한 신앙의 위인들도 하나님 차라리 좀 내 목숨을 거두어가 달라고 여러분 할 만큼 그렇게 무너진 적도 있었고 그의 인생이 해체된 적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렇게 난 인상을 딱 보니 관상을 보니까 이미 아주 여러 번 경험하셨던 관상들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전적으로 긍정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의 고백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계속해서 그런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는 비유수 목자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again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빗나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은 그것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이 목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 양들은 점점 움푹 파여진 곳에서 편히 누우려고 하다가 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하잖아요. 얘네들이 생긴 게 균형을 못 잡게 생겼잖아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양은 뒤집히고 나면 스스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구조를 아시겠죠, 여러분. 발이 요만한 데다가 단단단 하면은 그게 일어나지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집혀진 양들은 일어나려고 또 미친 듯이 발을 구르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에서 가스가 차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스에 의해서 혈액순환의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무더울 때는 불과 수시간 만에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늘 긴장을 하면서 항상 양들의 숫자를 세고 양들의 숫자를 세고 이름들이 다 잘 있나 세고 또 이 주변에 맹수나 이런 독수리들이 날아다니는가 이걸 잘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혹시 어디 뒤집혀진 양들이 있는가 해서 급히 찾아 나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면 버둥대는 양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그 목자들이 다 마사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마사지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점차로 양은 다시 기력을 회복하게 되고 얼마 후에는 완전히 회복이 돼서 양의 무리를 향해서 힘차게 또 달려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집어진 양들에 대한 양들이 소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목자들에 의하면 모든 양들에게 다 이렇게 뒤집혀질 가능성이 있지만 양들 가운데도 특별하게 잘 뒤집히는 양들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나치게 편안한 것을 찾는 양들이 자주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편안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놈들은 항상 깊은 웅덩이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깊이 잘라고. 그런데 이놈들이 글로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뒤뚱뒤뚱거리다 보니까 이제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들이 주로 이렇게 자주 잘 뒤집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털이 길게 자란 양들이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털이 길다 보면 어떻습니까? 개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갖 오물을 다 묻히고 다니잖아요. 여기 이거 저기 그러니까 무거워져.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개들도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죠? 저기 목욕하지 않은 개는요 엄청 무거워요. 털이 이렇게 북숭이들은. 그럼 애들이 이제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살찐 양들이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비대해지면 행동이 사람도 그렇죠. 뭐 행동이 둔해지고 균형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런 양들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편안해지려는 양들은 그놈의 버릇이 고쳐질 때까지 일부러 양들이 그 목자가 험한 자리에 둔다는 거예요. 자꾸만 글로 못 들어가게 험한 자리에 두는 것이고요. 또 긴 털을 가진 양들은 여러분이 동물들 이 털을 깎으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털을 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한 양들은 먹는 양을 조절시키고 다른 양들보다 더 많은 운동을 일부러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양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더 자주 넘어지고 더 자주 뒤집히는 분명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개는 지나치게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편안하게 잘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심하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조금만 안 돼도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은 해요. 그것도 아멘도 조그맣게 해야지.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아멘.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이유가 뭐겠어요? 예,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 편안해지려면 할수록 모든 것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까닭입니다. 저 처남이 군대 간다고 했을 때 이제 군대 갔다 나온 이제 이렇게 그 매형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어요. 군대 가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저기 처남한테 처남 있잖아. 편안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아예 버려. 고생하겠다고 가. 그러면 군대는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나 편한 곳은 없어. 또 군대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다 사람이 사는 곳이야. 편안하다는 마음을 버리고 편안하겠다는 마음 버리고 이왕 가는 건 내가 고생하겠다 하고 가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살만해. 그리고 제가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 또 그런 거 하면 털에 오물이 많이 묻어 있는 양들은 더 자주 넘어지는 것처럼 세속적인 욕심이 많은 그리스도인일수록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마치 양들이 가진 긴 털과 같아서 이 세상적인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에 대한 욕심이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우리가 꼭 가슴에 꽉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절망의 강도와 빈도는 그가 가진 욕심의 강도와 빈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게을리하는 비대한 양들이 넘어지기 쉬운 것처럼 이 신앙 훈련을 게을리하는 또 양들이 넘어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운동이 아니죠. 그렇죠?
하고 싶을 때만 하면 그게 운동 효과가 없어요. 하기 싫을 때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맨날 기분이 좋습니까? 맨날 그냥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까? 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거 사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인간이 아니든지 타락한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 없는 그런 인간이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여러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죠. 여러분 목회 여러분 어떻겠어요?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목회 생명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목회 안 하고 나면은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목회가 막 즐겁고 뭐 그냥 기쁘고 막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라도 실천하라는 훈련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자가 양을 특별하게 관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특별하게 관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특별하게 관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안일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험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결말의 참혹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똑똑하게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대해진 영혼들에게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훈련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 그래 한번 안 해는가 보자.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게 돼 있다니까요. 웬만한 사람 빼놓고는 아주 이렇게 강팍한 사람 빼놓고는 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게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러빙갓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최고의 명문 브라운 대학을 나와서 가장 명성 있는 법률 회사에서 유능한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닉슨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고 닉슨이 당선되자 4년 이상을 대통령 수석 보좌관을 하면서 권력의 가장 핵심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뭐 수석인이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의 수석하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기 안철수한테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말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 정도의 그 권력을 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의 연루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체포되고 수감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 찰스 콜슨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신 주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찰스 콜슨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정에서는 여러분 법정에 가면요. 서로 변호사도 거짓말하고 검사도 거짓말하고 피고인도 거짓말하고 거짓말 잔치를 하는 것이 이 법정이에요. 예. 이 사람이 죄를 어떻게든 덜 받으려고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그 거짓으로 진술을 일관했었는데 이제 모든 죄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더 가혹한 형량을 받더라도 정직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형을 언도받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23편 3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걸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형기를 모두 마치고 나온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섬겨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는지, 종교계에 여러분 노벨상이라는 상이 무슨 상인지 아세요?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받으셨던 상 있잖아요. 템플던 상. 그 상을 나중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형을 받고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가 암송하고 고백했던 시편 23편 3절의 말씀대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그의 삶을 다시 세워주셨고 그의 빗나간 인생의 발걸음을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너무 지쳐서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빗나간 과거를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비참해진 현재의 인생을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지나치게 그러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부드러운 손길로 여러분의 지친 몸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빗나간 인생의 발걸음을 다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3절에 이 다윗의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지친 몸과 상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잠시 아픔이 가중될지라도 빗나간 인생의 발걸음을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가장 절망적인 날에도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자기 이름을 내어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삶을 전적으로 긍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